예수님의 삼중 고난을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하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이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가족들 우리 교육할 때 우리 인생에 홍해만한 고난이 있으면 홍해만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보상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오늘 십자가의 고난의 유익으로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일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고 그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대에 내가 억지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은 이 영적인 큰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은혜와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삼중 고난,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이 세 가지 삼중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 세 가지 단계로 시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형에 언도된 죄수는 빈사 상태에 이를 정도로 채찍질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그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현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채찍질을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형에 언도된 그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죄수의 다리를 딱 꺾어서 소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 죽게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이 쓸개탄 포도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마취제예요. 잠깐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취제였습니다. 그것마저도 거부하시면서 그 마지막까지의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잠깐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위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27장 38절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적인 그 안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어느 암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이 암 환자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는 늘 예수님의 그 지나가신 흔적이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살아나고 많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항상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실 줄로 믿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우리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그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자, 우리 39절부터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때, 저와 여러분을 좌절시킬 때 우리의 자화상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 닥칠 때 사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바로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그 비전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41절, 42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정신적인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해방거리요 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신적인 모든 아픔에서, 상처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이 이해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이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무리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으로 조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좋은 자시고 또 모사라, 이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고 공간적으로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 이것은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그 어떤 것에 관련이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209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대신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샬롬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죠. 이 성전에는 이미 발전소에서 불이 들어오기로 다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스위치만 탁 키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다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믿음의 스위치만 키면 얼마든지 은혜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절대적인 샬롬, 평강이 내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 빛이 있으면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두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고통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평강을 한번 누려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인 샬롬,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주신 이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철저하게 영적으로 버림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나오고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법은 요즘과 달라요. 그 당시 제6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자, 4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그 죄의 삭을 다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죄를 짓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하늘색 이 설교 개요를 보면 이 안에 설교 개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죄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기록된 종이를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그 수치감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만은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만큼은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딜레마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담당하신 그 죄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어떤 죄책감, 우린 예수님 믿고 나서 짓는 모든 죄들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정도 잃어버리고 자화상도 잃어버리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 면목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탕자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올 때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줬어요. 여러분, 이 신발은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상징합니다. 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신분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모든 상처의 옷,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면서 먹고 즐기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막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삼중 고난을 당하심으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막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죄에서 회복되고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시킨 그 상태, 막 아버지께 돌아와서 막 기쁨을 누리는 상태.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기쁨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삼중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4시간 예수님의 그 삼중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주신 은혜를, 그 안식을 날마다 24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